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들, 그래서 이제 휴거 공부하고 있었고요. 대환란 이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대환란 때 그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사는 어려움, 사실 그게 아주 원초적인 것이죠. 정신적인 거, 뭐 이런 거, 영적인 거,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일단 입에 새끼가 들어오기 힘들다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원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유대 민족에게 닥쳐진, 조금만 크게 해주실래요? 유대 민족에게 닥쳐진 그러한 일들 가정 속에서 유대 민족을 도울 당시에는 자기에게도 피해가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유대 민족을 위하여 돕는 자, 그런 자들은 염소로, 잠깐 죄송합니다, 양으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양으로 분류된 이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에서 그들은 우리들하고 좀 위치가 틀립니다. 우리들은 구원받는 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런 신분이고, 그들은 그런 우리 같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더럽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천국이다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이제 더 이상은 죄악의 씨가 없는 그런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뭐 우리 교리를 떠난 그 수많은 교회들 보면 천국만 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천국만 가면 이제 더 이상 슬픈 고통이 없다.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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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천국이 다가 아니다. 뭔가 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림이라는 것이 있고, 천국에도 보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있고, 또 천국이라고 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끝에 보면 또 어떤 무슨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지고, 그 전쟁이 그냥 인간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천국이 다가 아니구나 생각이 돼요. 우리들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우리들은 구원받자마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더 이상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 됐지만, 대환란 때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유대민족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자들 중에서도 또 한 번 걸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걸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천국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천국에 들어온 자들 중에서도 장막절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온 자들 중에서도 결국은 천년 뒤에 마귀가 다시 그들을 충동질했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걸러내시는 분이다. 계속 나누시고 걸러내시는 분이다. 자,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한테 접목시켜보자.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자, 구원은 확신하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제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고 있었느냐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정진해야 되고 성화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성화돼서 나간 그 과정이 얼마만큼 성화되는 과정 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지를 가늠해 보시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천년왕국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해피한 어떤
그러한 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아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우리들 하나하나의 삶을 들춰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비록 우리는 지옥에 가진 않죠. 그건 절대로 변함없는 사실. 지옥에는 가지 않죠. 그렇지만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또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또 가까이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휴거가 되든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진 자가 준비하는 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난 됐어.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좀 벗어나.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돈 좀 쫓아가야지.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좀 세상하고 조금 버타며 살아야지.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된다. 이 구원파 같은 데서 또 일반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흉보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네 말대로 하면 이제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럼 이제 다시는 지옥에 안 가니까 멋대로 살아도 되네? 그들에게 어긋장 노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들은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 계속해서 행위를 쌓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라는 우리의 고백을 그들은 저 사람들은 구원도 저렇게 쉽게 받고 죄진 것도 이제 더 이상은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구원받은 자가 지옥에 갈 자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자라면, 그죠? 내가 지식적으로나 누구와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죄다, 무엇이 잘못된 길이다, 라는 것을 진짜 자기가 알았다면, 그죠? 무지한 것이 아니라 그걸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지식적으로 그걸 알았다면, 그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가 더 책임감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행위만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그 행위를 넘어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남을 돕느냐, 교회에다 뭘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율법적인 계명이 아니라 그 누구도 나한테 사실은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한테 성경 봐라, 공부해라, 어떻게 하라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나의 게으름과 나의 우유부단함을 내 스스로 끊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볼 때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실지 몰라도 어쨌든 난 그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만 구원받았냐라고 얘기하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아서 그러니까 구원받기까지 율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하시 그분을 만날 때까지 해야 될 것이 더 많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계시록 20장 4장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어느 한 부류를 얘기해요. 심판이 있는 한 부류가 있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니까 심판을 행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뭐예요? 목배임을 당한 한 부류가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랑 같이 통치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목배임을 당하지 않은 또 한 부류가, 두 부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주어진 자들, 이 통치자들, 우리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 근거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인데 하나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상속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다 우리한테 상속받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는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통치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통치한다.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공동 상속자로서 통치하실 때 우리도 같이 통치한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디모데후서도 구원받은 자녀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다스린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혼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임무를 주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주석서 같은 거 보면은 계속으로 이제 출생으로 인해서 전 우주로 퍼져나가는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통치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누리는 삶이고 실질적으로 통치자 또는 다스린다 이런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리는 그 대상은 천년왕국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지만 이 세상 지금 2025년 이 세상을 우리가 통치하잖아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그 힘을 나눠준 자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공중 권세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 중에서 그 일부를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자들한테 통치권을 줘서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죠. 그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다스리지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릴 시대는 언제냐? 천년 왕국이다. 천년 왕국.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은 무엇이냐? 천년왕국을 의미한다. 아까 8장 17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 어디에 상속자들이냐? 천년왕국에서의 상속자들을 의미한다. 6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건 바로 4절에 있는 두 부류. 그리스도인들과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왕국 동안 통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통치하는 자들이 두 그룹이 있다.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니까 빼고, 통치자들이 두 그룹이 있다.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는 부분, 즉 7절에 보면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천년이라는 기간이 시작이 되고 영원이라는 그 세대에 비춰보면 천년이 형편없이 진짜 눈꼽만치도 적은 기간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천년이라는 시대가 시작됐다가 끝나는 그 마치는 시대가 되면은 사탄이 감옥에서 다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천년이 끝나 사탄이 감옥에서 나오는 시점이 되면 그동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불못? 네, 전호정 형제님 말이 불못에 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미 그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마겟돈 전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환란이 이제 끝나고 천년왕국이 들어갈 때 하나 남아 있는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 그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지금 감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천년 동안 사탄이 있다가 천년이 끝나는 시점, 마지막 시점에 그가 다시 풀려나서 하는 짓이 무엇이냐?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그러면 들자가 붙으면 복수면은 이방인들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는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요즘 시대가 아니라 이 세상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죽으면 가고 싶어 하는 거. 교회에다 돈 내고 목사 뭐 해주고 뭐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일부러 돈 갖다 바치고 뭐 다 이런. 그래서 가고 싶은 그들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들이 천년왕국을 가고 싶어. 천국을 가고 싶어 한다. 근데 그 천년왕국의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다에 모래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 천년왕국도 또 그냥 방임주의로, 너희들 착한 애들만 왔으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렸다고요.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왕으로서 다스리는 천년이 지났는데, 사탄이 다시 나타나서 꼬드기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 같은 수로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자들은 반역할 이유가 없는 거지만
그리스도인과 같이 우리와 같이 부활된 영광된 몸을 입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인간성을 그냥 지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들어간 자들은 예수님이 무려 1000년 동안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대적하는 꼬드기를 했을 때 그 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내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내가 됐어. 그런 생각은 우리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해피한 삶도 봤어. 예수님이 직접 다스려. 그죠? 그런 곳에 천년을 살았어도 인간의 더러운 성품은 빠지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5년 전에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던 20년, 30년 전에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던 그가 육신적인 성품은 그대로 사실은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육신적인 성품을 버렸기 때문에 뭔가 점점 성화된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육신적인 성품을 죽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버리지 못해요. 죽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죠? 너의 죄성, 더러운 성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와 지체가 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의 육신의 더러운 성품도 이미 그때 죽었다라고 네가 여겨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뭔가 성화되는 느낌이 있는 것이지. 그죠? 그 육신의 성품이 나한테 뚝 잘려져 가지고 어디로 멀리 달아났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 문턱을 몇십 년 전부터 들락거렸던, 한 달 전부터 들락거렸던 우리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나의 육신적인 성품으로 지체들에게 피해도 줄 수 있고 시험거리도 줄 수 있고 또 반대로 내가 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죠? 천년왕국을 지나서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의 가장 기본 바탕은 뭐냐? 그 더러운 인간적인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말씀으로 본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서 우리가 죽든지 휴거되기 전까지 최소한도 이 교회 지역계의 울타리 안에서는 나도 육신적인 더러운 성품으로 남을 피해도 줄 수 있지만 또 피해도 입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피해 주는 것은 주지 말도록 노력해야 될 거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저 사람도 아직은 덜 다듬어졌구나. 자기가 그거를 품을 수 있는, 그죠?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깨끗한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왜? 육신 성품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1000년을 다스렸는데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수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성품을 가진 자들이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 하는 짓이 무엇이냐? 결국 대적하는 짓이었잖아요. 9절에 보면.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대적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상표버렸더라. 철퇴를 맞는 것이죠. 사탄이 이제 드디어 철퇴를 맞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아까 누가 있다 그랬어요? 이미 누가 가 있어. 누가 가 있어요?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 적그리스도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거기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도킹하는 거예요. 불못에서. 형님 이제 오셨습니까? 그럴지 모르죠. 이렇게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간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온 자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또 걸러내신다. 곡과 마곡의 전쟁. 또 걸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걸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가 그래도 그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나마 다른 사람들도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좀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했죠? 염소? 목숨을 걸고 유대인을 도와줘.
그 목숨을 걸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린 말로 이렇게 쉽게 하지만 목숨을 걸고 도와줬어요. 그들이 양의 민족이 돼가지고 내가 왜 지금 염소라 그러나? 염소가 좋나? 양이에요. 양이 도와주는 그 양의 민족이 돼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또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부르실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면 이제 드디어 11절에 보면 내가 또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허공에 뜬 백보자. 그리스도 심판석에 석자가 안 붙어요. 여기는. 백보자 심판석이 아니에요. 백보자예요. 자리가 없어. 단상이 없어요. 백보자 심판으로 지옥에 있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둘째 부활을 통해서 다 나오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그죠? 이제 드디어 지옥에 있던 자들까지도 끌려 올라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대를 보면요. 교회 시대 구원받은 자들은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휴거를 통해서 그래서 심판석에서 올라가서 자기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여기의 심판은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이 당연히 아니죠. 여기의 심판은 뭐예요? 수치를 당하느냐 상과 유업을 받느냐 하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혼인식을 치르고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내려오셔요. 우리가 흔히 그것을 이제 신혼여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은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과 같이 통치자로 심판자로 나서게 돼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심판자의 입장에서 백보자 심판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내가 말한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거 걱정하는데 구원 받고 난 뒤에 상, 천년왕국의 통치자, 뭐 백보자 심판석에서의 뭐 어떤 그런 거 더욱이나 더 멀리 있는 새 예루살렘에 가서 뭐 모두 없고 하면서 하나님 같이 영원히 산다. 그거 생각할 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 진심으로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지금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내가 들어가야 돼.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모든 과정을 쫙 지금 다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에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또 남자들은 군대 갈 때 수용소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훈련소에서 떠날 때 제일 불안한 게 뭐예요? 나도 논산에서 훈련받았는데 진짜 밤 10시 되니까 따블백 메고 대전역에 가니까 진짜 12시야. 그 여러분 유행 가사도 있잖아요. 그걸 아주 그냥 지겹도록 부르게 해요. 왜? 군인들 두려움이 없게 하려고. 그 밤 12시에 딱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가 어딜 가는지를 몰라. 군인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또 새벽에 딱 이렇게 새벽에 밤새도록 달려와가지고 새벽에 뻑뻑 졸다 눈 떴더니 나는 속초 앞바다에 그 속초역에 떨어지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근무했거든요. 속초에서요. 처음에 껌껌한데 아무도 어디 가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중간에 태워가지고 가다 보면 중간에 야 요쪽 줄 내려
어딘지도 몰라. 창문을 못 열게 하니까. 요쪽 줄 내려. 어디서 내리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여기 있지만, 예, 계절상으로 알 수 있는 5월달에 휴거가 닥친다면, 우리의 이름이 공중에서 불려진다면, 그래서 심판석 가겠구나. 예수님과 혼인식을 치르겠구나. 대환란 때 우리가 내려와서 그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다 그야말로 죽여버리겠구나. 천년왕국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까지 통치다. 여러분, 우리가 통치하는 건 가정에서 통치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천년왕국에서 통치를 하겠구나. 백보자 심판에서 마귀를 불못에다 던져버리겠구나. 그랬더니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에게 영생의 자녀로서의 삶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군인이 깜깜한 밤에 기차 타는 거랑 전혀 다르게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야 될 그 길이 여정이 쫙 보여진다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세요.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천년왕국 뒤에는 모든 것이 불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를 다시 시작하는데, 그 영원 세계는 뭐로 시작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영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더라. 새 하늘은 누구를 위하여 만드신 곳이죠? 누가 가죠? 새 하늘. 누구를 위해서 가요? 우리 인류는 어떻게 나눠요? 인류는 세 부류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유대민족하고 이방인밖에 없었지만, 그 다음에는 교회 시대가 들어오면서 뭐가 나와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죠? 예, 그래서 세 개잖아요. 이 세 부류가 갖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럼 새 하늘은 누가 가요? 새 하늘. 새 하늘. 새 땅이 더 쉽나? 그럼 새 땅. 새 하늘은 이방인들이 가요. 그죠? 구원받은 이방인들. 새 하늘. 그 새 땅은? 그래, 유대인. 맞았어, 유대인. 오늘은 이쪽 줄이 좀 좋아요. 이쪽 줄에서 생각이 안 나와. 네. 그 새 예루살렘은 누가 가요? 오늘 이쪽 줄이 좋아. 네. 그쵸. 여러분,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양원, 이 땅에는 잠깐 70여 8세 한평생 살지만, 우리가 양원을 갈 우리의 주소는 어디냐? 네, 새 예루살렘.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갈 곳은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가야 될 곳은 새 땅.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가야 될 곳은 새 하늘. 그래서 21장에 먼저 그렇게 나왔죠. 근데 2절에 보면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예비되었더라. 우리 여기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지만 일생에 어떻게 보면 제일 예쁘게 보이고 싶은 날이 결혼하는 날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날 화장을 너무 짙게 해가지고 더 흉측한 얼굴들도 많죠. 그죠? 우리 요즘은 좀 그래도 좀 자연스러운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결혼식장에 이렇게 가보면 신부 얼굴이 그냥 시꺼멓고 왜 시뻘겋고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새 예루살렘을 단장하셨는데 어떻게 단장하셨는데 이렇게 곱게 단장하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자들을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구원시켜 준 것이 모두 감사한데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8가지 변화를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들이 거쳐야 할 정도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했느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해놓으셨다. 그 누가 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은 여기까지 갈래도 갈 수가 없는 너무 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경 지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선한 모습이 아니라 신비주의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입각한 구원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옥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우리의 더러운 죄,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한 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공부한 것 같이 여러 장소를 시대마다 옮겨가면서 중요한 위치에 놓으시고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들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아름다운 도성을 마련하시고 그 도성을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련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우리들의 행실을 보면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기에 우리가 그 의심에 어떤 한 가닥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곳에 우리가 올라갈 텐데 이 땅을 살며 세상 것에 휘둘려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